그런 꿈을 꾸셨거든요. 당시의 다른 목사님들은 기독교 예배가 드리는 국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기독교 예배가 아닌 기독교의 사랑이 실천되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한국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행복한 나라 덴마크와 다르거든요. 구름TV에 따라서 우리도 행복한 나라 삼해정신 애천 어쩌고 하는데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구름TV 목사님은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을 재발견하면 돼요. 근데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정부를 댄 적이 절반이 넘은 적이 없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n분의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결코 다수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성관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를 들면 예수가 부활하는데 언제 다시 오냐? 마지막에 종말에 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냐? 후천년, 이런 거는 신학 논쟁.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을 어떻게 존중할 거냐?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신학의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신학의 논쟁이 되는 건 그래서 교파의 차이가 나고,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고 종말에 올 거라를 믿는 정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때가 언제고 이런 것은 신학의 문제고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 나는, 목사님은 사랑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목사님의 문제였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목사님은 사실은 교회 내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우리끼리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그건 우습다는 거죠.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치, 사랑,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독교 가치가 실천되는 나라가 강성관 목사님이 꿈꾼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에, 사실 그 당시에 진영교회 교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평양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리의 논쟁이 아닌 사랑의 실천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목사님이 하신 일을 함께 했고요. 헌금했고요.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교회 일이 진영 지역의 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사전적 정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 교리와 신학은 예수의 가르침을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 교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처에 와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 예수의 사랑은 교리와 신학처럼 교파가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리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당연히 만났으니까. 저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신뢰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돌아갈 순수한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따라 살아야 될 예수님의 삶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국